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읽어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마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런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로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그 본문이었던 한 절 말씀, 2장 18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진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영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영락없이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는 그 문자적 표현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신학 공부, 히브리어 공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돕는 배필, 그 에제르 케네그도 거기서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발견하지 못할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걸 가지고 당신의 평생의 그 배필, 결혼한 아내, 사랑하는 와이프로 해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입니까? 솔직히 돕는다는 의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체인 남편,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인공인 그가 있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그 주체인 남편, 그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그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커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서 과연 몇 사람이나 남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순전히 그 일에 도우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보조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몇 사람이나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쩌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돕는 배필, 아예 그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 그냥 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로토부, 좋지 못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의롭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지옥 가는 거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쩡히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왜곡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볼수록 열심히 그런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결국 더욱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내 안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넘겨줘서 절대 안 받아들여요. 자기의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해석의 출발은 학문과 연구, 이론과 교리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부인. 십계명 9번째 시간인가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아파르 네오마이 헤아우투. 내 안에는 흐르는 게 없구만. 내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구만. 이건 아닌 거구만. 그 발견. 그 자기 부인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성경 해석은. 신학교 간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세상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요, 도대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셔도 돼요. 제가 어설픈 실력을 가지고 원어를 자꾸 끄집어대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최소의 노력일 뿐이니까 거북스러우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마세요, 그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갈빗대라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부터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여자는 특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나의 평생의 배필, 소위 나의 하와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one of my ribs. 내 갈빗대 하나가 적출되어져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세요? 아니면 이 갈빗대는 뭐라고 해석을 하셔요, 그러면? 그러면 이 갈빗대를 뭐라고 이걸 붙잡으실 거냐고, 이 갈빗대를. 이 양쪽에 12개씩 이렇게 쌍으로 돼 있어서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빼졌으면 그럼 23개가 있어야 되네? 한번 이렇게 세보기도 한다 그러죠? 뭐 누구는 이렇게 장난삼아? 24개예요, 그대로. 아주 기형적이지 않은 사람 빼고는 전부 24개입니다. 바로 이때에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이 딱 나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를 정도로 갑작스러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발휘되어져야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내 히브리어 헬라어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히브리어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원어라니까요, 자기네 말. 학문과 이론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학자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의 눈에만 보여지는 복음의 비밀이 그 베일을 벗는 겁니다. 알레테이아 되는 거예요. 란타노 됐던 것이 알레테이아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주는 그 마지막 말씀들이 24절, 25절인데 24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십계명 7번째 할 때 했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부모라는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뭐라 그랬죠? 아부, 엠. 그래서 아부는 하나님의 집, 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과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도 또 부모라는 단어는 없고 호 파테르, 호 엠메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비, 그 어미, 역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말씀, 이러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이거죠.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32절이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비밀로 붙이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없다 그랬죠? 비밀이? 친구 사이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내 벗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벗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벗, 하나님과 친구가 된, 예수와 친구가 된 그 상태가 된 그런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됐으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비밀이에요, 그냥. 그거 읽고서 갈빗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게 원래는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남편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남편 무시하고 아내 거들떠도 안 보고 집안 꼴이 이게 꼴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교훈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비밀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본문을 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하면서 뭘 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본 거예요. 갈빗대 눈이 꽂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말 갈빗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첼라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딱 2번 나오고 창세기에는 다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구약 성경에 한 30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철저하게 뒤져봐도 이 첼라라는 단어는 사람의 어떤 신체 기관을 의미하거나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가죽을 찢어내고 사람의 갈비뼈 12쌍, 그러니까 양쪽으로 계산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4개의 그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적출해내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첼라라는 그 단어가 쓰여진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셨는지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출애굽기와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한 2군데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이게 성막 이쪽 할 때 그 쪽, 그게 첼라예요. 첼라 함 미시칸 하에마트. 그래서 첼라라는 그 집의
이쪽 벽 그런 뜻이에요.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때도 첼라, 한미식한, 하슈에니트 또 다른 쪽에 있는 그 성막 벽 그쪽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이걸 만약에 성막이라고 치면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래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포터블 그 예배당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쪽 벽 저쪽 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이쪽 벽 저쪽에 있는 저쪽 벽 그게 첼라란 말입니다.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더 타버나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움직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여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막 성막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지만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예, 나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뭐 너와 나하고 만나자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이라고요. 너와 내가 만나자는 이야기는 만나서 뭐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성막의 벽을 만드는데 그 사방에 벽들을 부를 때 그걸 첼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41장에만 한글 성경에는 10번, 히브리어 원문에는 7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막 시대는 끝나고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가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에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에 성전 시대가 왔잖아요. 에스겔 41장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The Most Holy Place라 그러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 그리고 골방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7절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성전에 둘린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골방이 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covered with 되는 거예요. 이렇게 surrounded 된 거라고요. 골방에 의하여 성전이 이 구획이 결정되어지는 거라고요.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의 벽 역할을 하는 골방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골방들이 첼라예요. 그러면 결국 첼라는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구분짓는 이쪽 벽, 저쪽 벽, 그래서 벽으로서의 첼라였죠. 그죠?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성전의 벽 역할을 하는 the side rooms, 그 작은 방들, 그 골방으로서의 첼라였죠. 그러면 첼라가 뭐냐고요? 성막과 성전의 경계 아니에요. 그죠? 벽을 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집이니까. 바운더리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을 구분짓는 울타리, 그 펜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첼라니까. 그러면 이 첼라를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에덴 동산 버전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한 2주 전쯤에 뭐 야외배 치고 그러면 한 3주 전쯤에 한 건데 뭐가 될까요? 울타리. 간, 배, 에덴이라 그랬죠? 그 기쁨 안에 있는 간, 그 울타리. 동산이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간이 되겠죠? 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단어 사용만 달리해서. 첼라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라고요. 간.
울타리가 쳐진 그곳, 경계가 세워진 곳, 보호하다, 가려주다, 막아주다, 지켜주다. 울타리가 쳐진 그 상태에서 울타리가 쳐진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울타리로 말미암아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동사 가난의 명사형이 가안이에요. 에덴 동산 가안. 보호받는 것, 막아주는 곳, 울타리가 쳐진 그 곳, 그게 되겠죠. 가난, 가안. 이사야서 31장 5절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게 가난이에요. 명사형이 에덴 동산, 가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또 여기 이것도 가난, 가난이에요. 그것을 호위하며, 이것도 또 가난이에요. 막아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막아서 지켜준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건지며, 나찰이에요. 어딘가로부터 빼내어서 구출하는 거예요. 나찰. 여호와 엘로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빼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빼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 이렇게 뭐 담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사흐라는 단어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속량돼서 나왔으니까 값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빈털터리 상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 은혜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율법을 붙잡고 죽어가는 그 거짓말쟁이들, 금요일날 나누었었던 그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리라. 끝났죠? 그러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빼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완성, 구원, 말라트 된 거야 이제. 해방시키다, 생명을 잉태하다, 열매를 맺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해방시키다, 이것도 배웠죠, 우리요.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엘류테레오, 말라트, 해방시켜 줄 거야. 자유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길 가다가 무슨 뭐 동전 하나 줍는 식으로 예수가 뭐 믿어지고 그렇게 구원이 간단한 거라면 성경은 왜 이렇게 두껍냐고 도대체. 골치 아프게.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의 그 가치는 그분의 피값이 치루어져야만 살 수 있는, 펄체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내 피를 팔아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게 참 값진 걸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피가 만약에 우리의 속량의 대가로 만약에 치루어졌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거겠냐고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첼라는 정리해드리면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동산인 거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죠? 보호하시고 첼라 빼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첼라는 남자의 갈빗대가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에게는 신부요,
여자요? 정결한 아내인? 뭐예요?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빗대가 갑자기 왜 나오겠어요, 이거? 평생 뭐 불구 만들 일이 있어요? 사람을? 성전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 그걸 첼라라 그러는 겁니다. 자칼루 네케바, 씨 가진 남자. 그래서 남자로 또 다시 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짜 남편이 율법이 아닌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남편.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 또 다른 이름이 첼라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성전의 울타리가 되는 경계를 여자를 위하여 세우신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본문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의 그 만드시고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바나는요. 이 바나라는 동사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이건. 그런 의미의 만듦이 아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8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삭이 그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 전부 이 바나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제단 쌓는 겁니다. 전부 세우는 거예요. build up, set up.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세우다. 창조나 생산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여자를 위하여 세우시고예요. 정확한 히브리어 문장의 번역은요. 남자의 옆, 그 첼라,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첼라라는 그 무엇인가가 여자를 위하여서 에클레시아의 완성을 위하여 약속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호 풀류라, 이게 첼라예요. 호 풀류라, 그냥 the side, 옆이에요. 벽.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물이 나오겠어요? 일단 피가 나오지. 예수님께서 뭐 복막염 걸린 상태예요? 배에 물이 차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단어도 우리에게 섣불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말씀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요,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가 주어지고 오신 자, 생명을 넘겨주려고 오신 그분, 그 옆을 터뜨렸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와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피와 물은. 성령은 보혜사죠. 돕는 배필이죠. 에제르 케네그도죠. 파라클레토스죠. 하나님은 내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지겨우세요? 성경 내내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신다니까요. 그 집 짓는 이야기. 내가 거기에 살 거야. 나 너하고 영원히 살 거야. 이 진리 아는 자들만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집을 만들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알레테이아. 덮여졌던 것들을 풀어 헤쳐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속 내용물이 뭔지 알려주시는 것. 그 복음의 비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몇 절의 말씀을 거쳐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한 번 더 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기도 한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이 첼라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전체에 참된 생명으로 올곧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